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하면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 욕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을 돌이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땅에서 평생 몹쓸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 땅에서 죽음 직전에 주님 나라를 발견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그 나라를 아주 조금이지만 경험하게 돼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경험한 자는 죽음을 통과한 후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싫어했던 사람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여러분 초대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좋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싫다는 사람 억지로 멱살 잡고 천국에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저 세상에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심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살이에 몰두하면 그가 열심히 심어온 세상 나라의 결과인 지옥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게 될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 땅에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사람일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막연히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헛된 기대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천국은 고통, 질병, 눈물이 없고 사랑, 기쁨, 행복이 가득한 곳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해요.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 천국은 보장받겠지, 헛된 생각이에요. 믿음은 천국 가는 입장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이자 원리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의 정신과 가치로 살겠다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으로 연단받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기에 합당한 존재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에 어울리는 인격으로 성숙해진 자가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고, 따라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이 세상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 세상보단 그래도 낫구나.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네. 이런 거룩함을 느껴야 돼요. 거룩함의 뜻이 구별됨, 다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 서로의 것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 한마음 한뜻이 되는 모습, 사랑 안에서 친교하는 모습, 천국을 소망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 이런 섬김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누가 그랬대요. 여기가 교회야? 싸우고 있어 지금? 이런 말을 했다. 그분은 싸우는 교회를 많이 보셨나 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숫자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5명 모여도 성공한 교회입니다. 물론 재정이 없어 힘들겠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고 싶어져요. 우리 교회 좋아.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얼굴은 목사같이 안 생겼는데 설교는 나쁘지 않아. 좋은 얘기는 안 해주는데 맞는 얘기는 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의외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담임 목사가 좀 아쉬운 교회도 있고, 설교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성도 간에 또 파당이 나뉘어서 누구를 좀 전도하기도 뭐한 교회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고, 야, 너네 교회 한번 나가볼까? 아니, 다른 교회가. 우린 교회 틀렸어. 나도 기회 봐서 한번 옮길 거야.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좀 자랑하고 싶은 교회로 내가 세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우리 가정에도,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커녕 이 세상 나라만도 못하면 그 교회에 누굴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문 닫는 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은요, 이타적인 영이셔서 성령 충만하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성령님보다 더 충만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나에게로만 향하기 때문에
나를 더 이기적이고 부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도 누리지만 흘려보낼 때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내가 복을 독점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어 나를 망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흘러갔어야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말씀드렸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 것처럼. 그래도 여러분 성령 충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통치를 받을 때 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될 때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나의 왕국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깨어짐의 과정이에요. 내가 깨어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 나라는 작아지고 축소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깨뜨리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세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자아가 아주 완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불순종과 완고함은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사무엘서에 말씀하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조차도 자기의 자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폐적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것이죠. 주변 사람과 가족들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자아가 견고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를 깨뜨리지 않고 말씀을 깨뜨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아를 깨뜨려 달라고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고한 자아를 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꼭 하나님께 내 자아를 산산히 깨부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자기중심성이 강한 분이 계시면 죄송한데 교회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또는 죄송한데 지옥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일상에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신압으로라고 하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늘 중심이고 내 뜻대로 돼야 좀 직성이 풀렸는데 이제는 그 방향성이 내 밖으로 무한히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뚫고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안에서만 사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자는 하나님도 이웃도 잃고 결국 자기 자신도 잃게 되어서 갈수록 불행해지고 공허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자는 그 둘을 얻을 뿐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얻게 되고 여기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관계에서 드러나게 돼요.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에겐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선교 다큐를 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백정과 양반이 함께 장로가 될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의 혁명, 사회 질서가 전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 관계죠. 예. 저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로 보일 때, 내가 소중하듯 저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보일 때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뼈, 내 살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내 뼈, 내 살. 나네. 그죠?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친한 거예요. 친교를 파괴하는 행동, 서로를 이간질하고 비방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대적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서로 막힌 것이 있다면 속히 풀고 화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연식이 되신 분들이 많아서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 빨리 화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빨리 화해하고 손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꼭 도와주시고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윤진 양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에 여러분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고 이야기해요. 장례라는 큰 슬픔을 겪을 때 그때 와주신 분들은 평생 기억에 남더라고요. 참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 겪을 때, 장례 때 안 오신 분들 있잖아요. 더 기억에 남아요. 신기해요. 누군가 정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진짜 더 함께 해야 돼요. 사이가 안 좋아, 그걸로 풀어지는, 무조건 가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50여 분 되세요. 최소한 구역 식구들, 우리 또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을 위해서, 구역장님은 또 나에게 맡겨준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개 권사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게 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 권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서로에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겠지만 이제 교회 밖에서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사실 뭔지도 모르겠고 또 어렵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 변신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래요. 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지상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루터는 하나님께서는 한 팔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른 한 팔로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잖아요. 비신자들과도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하고 좋은 문화도 만들고 나쁜 문화에 대항해야 돼요. 동시에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너무나 정치, 이념, 여러분 이 나라의 제도 여기에 너무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돼도 너무 실망하실 거 없어요. 지금 세상의 정치 이념에 잠식당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우선시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불신자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뭐 정치 이념에 제도에 목숨 거는 거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들의 목표는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어떤 정치 이념을 각자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보수 진보 이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직장 생활 하실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사는 게 잘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월급 봉투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솔직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별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우리의 가정이 먹고 살고 그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금함으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대부분의 직업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별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번 돈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드린 헌금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 살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소위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맹위를 떨치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인해 교회를 세우고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은 목수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 목수 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이렇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다니엘은 이방 나라, 그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총리였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관직을 맡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그는 바벨론 땅에서 맡겨진 관직에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신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모두에게 받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빛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한 공동체는 오직 세상의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국가나 회사나 정부, 학교 이걸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오직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세상 직업은 차선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포기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한 수십 년 흘러서 일이 전부 다 우선순위가 되고 교회의 일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이 교회에 여러분이 좀 의도적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세상 일은 은퇴가 있지만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영원해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난다는 뜻이죠.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면 돈을 벌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지만 이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교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친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예요. 돈 벌라고 우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매주 예배드리고 친교 나누며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언젠가 다 떠나겠죠? 영원한 예배와 친교의 처소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배와 친교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좀 어려워진 교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